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버린이들, 자, 조만간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희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인. 일단은 그 한일 그 병탄이 있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죠.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 이때부터 36년에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경복궁 근정전에 그 일장기가 걸려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36년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죠. 1919년이 건국이라고 하면은 그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36년 일제시대에서 벗어난 그날 해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면은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자, 기도와 믿음으로 미국 일본을 이긴 사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자, 이때 이제 이 기도하고 믿음 그리고 목숨 바치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항일 운동을 많이 했다. 우리 항일 운동 했던 이 분들 보면은 유관순, 이상재, 길선주, 전덕기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록 성도라 해가지고 일제가 그 8월 15일 항복하기 전에 그 한 며칠 있다가 다 이렇게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면서 풀려 나오신 분들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 조선 말기는 양반이 10%였고 나머지 뭐 중인 혹은 뭐 40% 이상이 이제 천민이었다, 노비였다, 백정이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제로 넘어가니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일본이 더 편하네. 왜 돈도 챙겨주고 계약서도 쓰고 하니까 일본 편에 거의 다 붙어버렸어요.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항일 운동 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사실 일본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입니다. 옛날에 진나라가 망해가지고 진나라에 망한 진나라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신라고 또 거기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백제, 가야, 고구려, 신라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한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러고 일본의 우리 천황 있죠.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백제 문영왕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일본의 지금 천황이 원래 죽어야 퇴위를 하는데, 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위를 했냐. 이 한반도에 백제 문영왕릉에 와보고 싶어서 개인적 자격으로 조용히, 그래서 이렇게 퇴위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이 연합군이 되고 이제 백제하고 외나라 그때는 외였습니다. 일본의 외하고 이 연합군이 돼가 싸우다가 백강전투에서 이제 백제가 깨지면서 외가 본토로 철수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국호가 외에서 일본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백제 후손들이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처음에는 내선일체라 해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래 했다. 근데 또 그 중에는, 이 양반들 중에는 자기 기독교는 뺏기니까는 항일운동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야, 너 기독권 챙겨줄게 하니까는, 다시 일본에 협조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양반들, 왕족 출신들이 이제 저항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박사였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왜 저항을 했는가? 이게 이제 이 천황 숭배 사상, 우리 미신 숭배 못한다. 이런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실은 항일 독립 투쟁을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단 통치 실시한 초대 조선통독 데라우치 마사다께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서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일본의 속마음은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된다.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박멸, 민주주의 박멸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그 이승만 박사가 쓴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 다 들어가 있고, 이 책이 나오고 나가지고 6개월 있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야, 조선하고 일본하고 다른 나라구나, 분리시켜야 된다, 뭐 그런 여론이 퍼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1년 9월 15일부터 1913년 7월까지 7월 15일까지 일본의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이 105인 사건이라는 건데, 기소된 이게 105인 사건이 뭐냐면은 그 데라우치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자, 기소된 123명 중에 108명이 신문 과정에서 종교를 밝혔는데 이들 중 108명 중 기독교인이 92명이었고 가톨릭이 2명, 천도교 2명, 무교가 12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기독교를 뭐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장 심각한 거는 보수 정권이 이 우파 정권이 정권 잡아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역사 왜곡을 해버렸고,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종교 편향적이다 해가지고 또 그런 기독교적인 것들 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비업이 없는 부부가 돼버리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초대 건국 대통령인데,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도움으로 미국 갔고, 거기서 미국의 전국의 교회를 한 150개 돌면서 그런 독립운동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 당시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중에 108명 중 85%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은 목사, 장로, 영수, 집사 등 교회급 지도급 인사가 많았다. 자, 일제 교회 탄압. 자, 이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런 건 설교를 못하게 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런 것도 설교를 못하게 했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금지시켰고, 성경 교육을 금지시켰고, 여름 수련회를 금지시켰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지시켰고, 사도신경 고백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한일병합 9년 후에 일제 무단 통치로 극에 달한 민심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하나의 함성이 됐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불만들이 조금씩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불만이 없는 사람들 많죠. 좌파 독재를 한다 해도 불만 없는 사람들 많지만, 그 당시에 일본이 와도 일반 국민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양반 걔들보단 낫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이 일제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아부대 장터 사진. 예, 그 당시 사진들입니다. 독립만세하던 그 당시 사진들. 이 33인의 이제 독립,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민족 대표 33인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는데,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이랬다. 탁골공원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됐고, 전국 전역으로 확대됐고,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 만세 시위가 확산됐고, 주요 도시와 농촌까지 확대됐다. 이랬는데, 이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극소수였는데, 이렇게 많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성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고, 천도교, 이 당시에는 거의 조선 말기는 거의 천도교가 대세였습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뭐예요? 한 절반 이상이 천도교였는데, 15명이 끼었다는 거는 기독교가 얼마나 극성적으로 극렬하게 항일 운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유관순. 이하 여자 고등 보통학교 2학년 17세였다. 이 당시에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만세 운동 참여.
그런데 우리가 3월 1일 날 토요일 날 왜 만세운동이 3일절인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원래 3월 3일 날 고종 황제의 그런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야, 고종 황제 장례식, 야, 어르신 죽었는, 돌아가셨는데, 뭐, 그날 뭐, 우리가 이런 거 만세운동 하기에는 조금 뭐, 어르신 보기, 거시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날, 하루 전날 하자 했는데, 하루 전은 일요일이잖아요. 3월 2일은.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간다고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일절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33절이나 32절이나 뭐 됐을 겁니다. 3월 5일 학생 시위 참여 남대문역 현 서울역이죠. 시위도중 일본 경찰에 감옥 검거돼 가지고 남산 경무총감부에 잡혀가요. 이제 3월 10일 추기교령이 선포되고 박인동 선생님이 구속되고 나중에 고향 병천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가. 자, 1919년 3월 16일 주일밤 예배 후 20명이 모였다. 그리고 우리 고장이 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최후의 이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흔쾌히 발표하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횃불을 이어받아 들어야 합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이 다 해외에다가 자기 본국에다가 뭐 전문 써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는 거고, 이거 기독교 이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사니까 이런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런 기록들이 다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 정권에서도 기독교 파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파괴해야 되고, 이런 천황 숭배 사상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파괴해야 되고. 왜? 이 공산주의는 왜?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치주의가 나온 거고, 신뢰, 상호 신뢰, 뭐, 여러 가지, 뭐, 신의 성실 원칙,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사유재산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지금 기독교 탄압하고 있는데, 그게 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 차별금지법. 야, 동성애자 차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때, 야, 동성애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동성애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요. 목사님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인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간다는 게 지금 현 정권이에요. 자, 머리에 수건을 쓰고 20일 동안 멀고 가까운 거리를 혼자 걸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련 속에서 자유와 구원의 빛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포로된 민족, 갇힌 백성이 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저기 끌려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이집트에서 모세가 끌고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뭐 그 식민지 생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이 기독교인들은 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구나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문구들 달달 외우면서 나는 죽겠다, 여기서 순교하겠다,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사상 체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유관순, 이 매봉산 봉화대에 있는 유관순 열사 봉화탑이네요. 예. 자,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셔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셔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일본 천황 이 숭배 사상 이거는요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집단, 악의 집단하고는 목숨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사고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똥 살똥으로 싸운 겁니다. 예.
자, 1919년 4월 1일, 음력 3월 1일 정오, 아온의 장날 장터 마당에서 3천여 명이 또 모였다. 일본군이 이제 무력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대문 총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고, 2차 공판이 이제 1919년 6월 30일 날 경성 복심법원에서 있었고, 판사가 스가하라 토모타로의 판결이다. 3년형이다. 자, 특별 사면형이 내려졌고,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으로 형기 1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20년 3월 1일 옥중에서도 멈출 수 없는 대한독립 만세, 계속 이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근데 죽겠다고 하니까 뭐 어떡합니까? 참 난감하죠. 3일 독립만세 운동으로 인하여 외병에 피검되어 옥중에서 타살된 2013년 11월 19일 국가기록원이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3.1 운동 시 피살자 명부에 이제 올라갔다. 이 안에서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예. 하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석방 3개월 남겨놓고 1920년 9월 20일 날 18세의 나이로 순국을 했습니다. 타살당한 거죠. 예. 자, 쓸쓸하고 초라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다. 10월 12일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인수했고 비단 수의와 태극기 이불로 덮어줬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반 친구에게만 허락된 장례식이었다. 지금 정동교회죠. 어딥니까? 대한문 바로 뒤쪽에 정동교회. 김종호 목사님이 집례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남아있냐. 다 교회에서 기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신사참배. 이 당시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예. 자,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에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1세시대 총독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온 학교에서 신사참배하고 온 기관에서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이 되고 싶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 교회에서도 또 저는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해가지고 동방요배를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다. 동방요배하고 이 손을 이렇게 내려요. 동방요배하고 손을 내렸다. 손을 왜 내렸습니까? 물어보면 모른대요. 옛날에 이렇게 했대. 자기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보시면은 이 기독교하고 지금 소위 말해가 미국이 일본을 안 믿는 것도 그 아직까지 천황 숭배 사상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이 일본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G20 정상회담 할 때 환율 협상 하자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미국이 자꾸 일본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황 숭배 사상. 이거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이 적그리스도 사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그냥 써먹고 버린다. 그에 반면해가지고 한국은 이게 지금 반미하고 이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못 때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가 56,000개나 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십자가가 많다는 거는 교회가 많다는 거고 그게 뭐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나라로 본다. 그게 큽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흐름이 크다. 그러니까는 2019년 올 초 1월 달에 미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하고 또 이 한미 교회 동맹을 맺었습니다. 기독교 동맹. 한미 동맹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기독교 동맹으로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런 선언서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신자들이 뭐예요? CIA 국장,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 그래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을 안 버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못 때려 죽이고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딱 핀으로 찝어내듯이 딱 종북 주사파 50만 명, 걔들만 골라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지금 혼란한 시기만 지나가고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이 시기만 지나가면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 넘버 2 GDP 2등 국가가 될 겁니다. 자, 저희가 17반 여러분께서 이런 저희 방송을 보시려면 여러분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가 저희 방송만 하면은 광고 부적절 방송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광고비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을 못하게 탄압하는 거죠. 예. 저희가 없어지면 누가 이런 방송 하겠습니까? 17만씩, 뭐, 만 원씩 그냥 좋은 영화 한 편 봤다 생각하시고 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